오늘 왕, 나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 가장 특별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홀리 위크라고 하죠.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흔히 부르는데 홀리 위크,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 주간의 끝에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죠. 제가 저 사진 파일 하나 준비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하는데 한 주를 보내면서 그냥 종교적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걸으셔야 했던, 우리를 위해 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그 행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의 시간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요약했거든요. 자, 보세요. 주일, 바로 오늘이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이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오늘부터 홀리위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은 예루살렘 성 입성. 그 다음 이제 월요일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세요. 성전 청결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가는 길 중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도 있는데 성전 청결 사건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돼서는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강화, 마지막 날에는 고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들을 하시죠. 뭐 논쟁 사건도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산 설교가 있었고요. 수요일에는 옥합 사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기는 사건이 있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로 마음먹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옥합 사건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수요일은. 자, 목요일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발을 씻긴 후에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는 내용이 그거였죠. 13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고별 설교.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고요. 이때 하신 설교가 이제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열매 많이 맺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였죠. 우리 이것도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봤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그 이후에 믿게 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 예,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족식을 기억하면서 여기는 다 중요한 사건이니까 세족식, 성만찬, 겟세마네 기도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순환의 십자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앞에 색깔 넣어놨죠? 예성, 감옥, 세수.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감옥에서 세수하셨다. 안 까먹겠죠? 이제 연상기억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디 가서 2단이다 3단이다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감옥에서 세수하셨다는 얘기가 어딨냐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연상기억법이에요. 야, 이게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성, 감옥, 세수.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월요일이 딱 되면 어제 예루살렘 입성했으니까 오늘은 성전 청결 사건이구나. 성전된 내 안을 오늘 거룩하게 하고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묵상하시면 되고요. 화요일이 되면 감람산에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들 물론 읽어보면 좋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마지막 날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구나 쭉 보고 수요일이 되면 옥합 사건 하루하루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 화면 한번 없애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테스트를 또 해야죠. 앞자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성, 감옥, 세수. 이게 생각이 나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감옥에서 세수하셨다. 이거 안 까먹으면 되니까요. 예성, 감옥, 세수. 제가 이번에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괜찮죠? 예,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1%의 성도들입니다. 예, 우리 성경도 순서 달달 외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닌 거 알지만 그럼요.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 던질 테니까 하나씩 해보세요. 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월요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화요일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셨고, 수요일에는 옥합, 키워드만 항상 기억하면 돼요. 옥합 사건. 목요일에는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 제정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금요일은 순환의 십자가를 지셨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죠? 그럼 토요일에는 뭐 하셨을까요? 예, 무덤에 계셨고, 마지막 주일은 부활하셨다. 자, 어때요? 홀리위크 딱 정리되셨죠? 예, 이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료주일을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되새겨야 한 주간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가지 키워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잘 보시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왕은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이신 왕이 임할 건데 그 왕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임의대로 오신 게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예, 다윗의 아버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뜻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로 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셨다고요? 예,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덜 우월하시다는 표현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과 동격이란 뜻이에요. 동격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얘기예요? 왕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동격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듯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래요. 혈통으로도 왕으로 오셨고 영으로도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으로도 왕으로 오셨고 영으로도 왕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럼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백성이죠. 백성 아닙니까?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왕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왕 잘생겼는데 쳐다보고 있습니까? 왕이 지나가면 납작 엎드리죠. 왕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작은 죄라도 왕 앞에 드러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그 얼굴을 들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 조선시대 살아보셨던 분들처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 거룩한 은혜가, 만극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임금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데도 유령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왕이시라면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는 조금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데 나머지 시간은 내가 왕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찔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지켜주는 존재 아닙니까? 물론 세상 왕은 자기 입에만 불리우는 악덕한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귀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드러내는 존재가 뭐냐면 나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가 중요한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오라. 만약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 나귀를 중심으로 세 종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 하나 가지고 지금 나귀를 가지러 가고 있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 값을 치러 놨으니 혹은 돈을 얼마 내고 나귀를 가져와라.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인 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가져오는데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면 된다.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주님의 명령은 늘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었던 가나안 혼인잔치로 한번 가보세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린 명령은 뭐냐면 결례를 따라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이 정결 문화 때문에 실내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게 돼 있거든요. 내가 혹시 부정하게 되었을까 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깨끗한 항아리라기보다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물을 담긴 해도. 근데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욕먹을 일 있습니까? 그 물을 왜 갖다 줘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황당하다니까요. 실로암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침을 태 뱉으시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막 발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침 냄새도 막 나고 진흙에 막 질퍽질퍽한 느낌들이 막 눈에 기분이 막 찝찝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래 놓고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떻게 가란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은 때론 이렇게 황당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더 모욕적인 말씀도 하시죠. 내가 유대인에게 왔다.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굳이 이런 말을 해갖고 그 상처를 꼭 줘야 되겠어요? 잘 타일을 치든지. 물론 이 여인이 참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 저 개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예, 그거 보고 싶으셨던 거죠. 여하튼 주님의 말씀은 좀 황당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론 어부 출신들도 많았지만 얼마나 거셌던지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밤새 허덕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 전 바다야 잠잠하라. 좀 진작 일어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깨울 때까지 잠을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잠이 왔겠어요. 흔들리는 막 물도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는데 일부러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부를 때까지. 고약하시다는 느낌까지도 듭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아니까 먹을 걸 바로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소년의 코 묻은 그 오병이어 간식거리를 받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먹이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머리에 쉽게 이해되도록 명령하시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합리적인 생각, 열심, 돈, 명예, 권력,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도 다 귀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믿음과 순종이죠. 순종.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 믿어지세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설명이 사실은 안 돼요.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자들만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실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가, 그들에게만 이 진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때론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의 순종이에요. 나귀 주인의 순종.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명령만 가지고 나귀를 구하러 간 자들이라면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듣고 나귀를 내준 사람이에요.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서 뭐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나귀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집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나오질 않아요.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분명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이 주라는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우리 메시아이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라 해도요, 나귀를 갑자기 내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귀는 그들에게 되게 큰 재산이거든요. 나귀로 일도 하고요. 이게 값어치가 많아요. 지금도 소를 키우고 이런 분들은 그 자체가 되게 큰 재산이잖아요. 제 외삼촌도 소를 많이 키우시는데 여쭤보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가요. 그러니까 한 10마리 있으면 막 억 단위예요, 소가. 그러니까 큰 가치입니다. 그죠? 저희는 이제 돈 같은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선교회는 늘 기도만 하고 주님만 갈망하는, 웬만한 돈엔 또 놀라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흠없는 동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리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동물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거, 팔 거 다 걸러내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 있고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동물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 없는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만큼 이 주인에게도 나귀는 내어주기 쉬운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명령 하나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순종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어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질이 되었든지 열정이든지 시간이든지 체력이든지 재능이든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만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돈을 그 사람을 위해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왕이신 그분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헌신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을 모시는 이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며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나귀의 순종이에요. 나귀의 순종. 원래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이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건 그냥 뭐 너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성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지금 나귀예요. 제자들도 아니고요, 무리들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야만 왕의 입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가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나귀는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웠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중심에 모신 거죠. 그리고 나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 길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외쳐요. 나귀가 야, 사람들이 날 보고 환호를 지르는구나. 역시 나는 멋진 나귀였어. 같지만 실은 이 환호는 누구의 환호입니까? 주님을 향한 환호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나귀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을 이미 내 등에 태웠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환호가 나의 환호가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 나귀의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 이게 세 번째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고, 이 영광이 주님을 위한 영광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는 순종. 이것이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명령에도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귀 주인의 모습처럼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순종하고 계시나요? 또한 이 나귀처럼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정말? 저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나 보다. 잠시 후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탄 한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와, 드디어 왕이 오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을 외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절의 표현을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면서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근데 이렇게 우울하게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흥이 나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예. 이 호산나라고 노래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왜 호산나라고 노래했냐? 시편 118편에 가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형통케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구약의 이 예언을 알던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늘. 헬라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에도 늘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늘 노래했는데
이제 진짜 그 메시아가 온 것 같은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좀 펼쳐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감이 가득하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들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맞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치 안 지났어요. 예성, 가목, 세, 벌써 까먹으셨어요? 예. 이게 하루는 가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시작. 예성, 가목, 세수. 불안합니다.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테스트. 예. 자,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주일이니까. 자, 그런데요. 예성, 감, 옥, 세, 수. 순환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빌라도가요 재판을 했더니 죄가 없어요.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어요.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죄가 없는데 처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는 걸 선언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빌라도는 공식적인 인물이에요.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선언했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마가복음 15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난 풀어줄 거거든. 그랬더니 회중들이 뭐라고 하냐?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상하죠? 예성 감옥 세수 4일 5일밖에 안 지났는데 4일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라고 노래했던 그들이 불과 4, 5일밖에 안 됐는데 저런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소서.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다윗 시대에 펼쳐 보였던 그 영광을 되찾게 해줄 왕을 기대했는데 아니 너무 무기력하게 빌라도에게 재판이나 받으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노라니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메시아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런 사람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게 되게 악한 게요. 빌라도가 분명 무죄라고 했죠.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최악의 형벌. 가장 심각한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벌인데 죄가 없는 분을 향해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도 된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앞서 이미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됐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어도 순종해야 옳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순종해야 옳고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순종하는 게 옳은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나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만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나의 피로를 채워주고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주고 나의 만족을 채워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으면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메시아를 바르게 보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해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홀리위크, 이 거룩한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깊이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는가? 육으로도 영으로도 모셔드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왕으로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사에도, 우리 자녀 일에도, 우리 부모님 일에도, 우리 사업에도, 직장에도, 공부하는 일에도, 나의 진로에도, 또 영적으로도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말씀을 붙들 때, 예배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그렇게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세 가지의 순종을 기억하라 했죠. 제자들처럼, 또 나귀 주인처럼, 또 나귀처럼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혹시 나는 이 많은 군중들처럼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엉뚱한 것만을 바라보고 헛된 것만을 꿈꾸며 주님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겸손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